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인 시간표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급박하고 또 위험한, 매우 긴장된 그런 시간들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2월 한국에 굉장히 압박을 준 게 2월이고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기 시작한 게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서부터 국가적으로 아주 명령을 해서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킨 건 3월 첫 주였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 했던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기에 놓이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욱더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또 교회나 성도들 모두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겠다. 평범한 신앙생활, 평범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을 지켜야겠죠. 그 신앙의 근간은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성경을 통해 올바른 해석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바른 신앙은 신앙의 대상 설정이 있어야 하고 신앙하는 그 대상과 언약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기독교적 신앙은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과 언약적 관계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 그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상 상황인 만큼 목회도 비상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또 강조해요. 설교도 비상 시국에 맞는 설교, 곧 급박한 설교를 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성공이니 무슨 뭐 학자니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오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니까요. 언제 행정명령으로 또 금지해서 아예 성도들이 못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되면 지금 30%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여러분, 많게는 50에서 30%가 현재 출석 2월달 이전의 성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이 반복돼서 한두 번 더 걸러지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간신히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신앙을 공급받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긴박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신앙적인 내용, 이 언약적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은, 설교를 허락받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주어지면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어지는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앙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고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라도 그래도 흘러가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기독교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는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
그래도 감으로는 알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다면 그러한 기초적인 신앙이라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오늘 아침에 귀찮으면 안 나가고, 그냥 귀찮으면 대충 응접실에서 소파 위에서 인터넷이나 TV 시청하는 걸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결과물이고 열매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비상시국이라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 깨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이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보혈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바른 신앙,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붙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설교, 그런 것을, 그런 예배 초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이고 구별이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왜 그러는가?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혼잡하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난리 장판이니까 알 수가 없다면, 너무 많은 가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요. 우후죽순으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징입니다. 시대적인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다.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교인들한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모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단으로 지목된 어느 교회, 거기도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가봤어요. 몰래. 정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정통이라 하고 유명하다 하고 소문난 교회들은 예배 중심이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저 교회 이단이야, 혹시 저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런 교회 보세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나 뭐 하여튼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교회들 보면 다 이단 잡혀 있어. 그런 교회를 또 의심해. 그러다가 빨려가는 데가 신천지야. 성도들도 아우 뭐 저 교회 막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정착하는 곳이 신천지야.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이단이라 그러더니 결국 지도 신천지를 가버려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통이라는 교회들은 절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 깊게 얘기하면 이단 잡히니까 그런 얘기 안 해. 복 얘기하고 형통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야 이단 안 잡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뭐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교회들은, 제가 그 학예 수련회하는 걸 봤어요. 엄청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교회들 여름 수련회 수영장 가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찔찔 흘리면서도 앉아서 다 이 성경 가지고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라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조차도 안 되는, 지금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을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성경 앞에서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진리를 배우도록,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얼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교회 한번 1시간 갔다 오고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짜들의 특징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 직전에 가장 극악했고 심했던 게 착취와 수탈이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빙자해서 사람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 영생 얻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사람을 모으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날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극악한 수탈이를, 극악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톨릭 신부가 말했듯이 한국이 거기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이 유명해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들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내려서 로마서 1장 17절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교회가 뒤집어지고 시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시대의 어둠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계속해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뭐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앤드루간과 안식일은 자기들은 행위구원은 아니라고 길게 날뛰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행위구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도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은 메시아nik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지 마라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만이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혹, 거짓 선생, 다른 복음에 빨려서 갈라디아 교회가 몽창 다 흘러가려고 할 때 막아내는 거예요. 아니다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얘들아, 너희들이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유대주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를 비롯하여 서신서가 대개 그러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의 거짓 복음이 뭐냐? 우리를 다시 행위 구원에 유대주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짓된 유대주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짓된 돌판 십계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축복성에 복 받으라고, 예수 믿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서 축복성회를 해서 1000번제를 해야 목적 달성하는 어떤 소원풀이하는 뭐 한다고. 현재적으로 2020년에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유대주의라니까. 유대주의. 이거 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인본주의에서 이 빠져나오는 율법주의와 결국에는 행위구원, 이러한 이 폭풍과 같이 몰려드는 인간의 조건, 회개라든지 헌신, 도덕, 윤리, 이런 계명 지킴,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믿음을 대체하는, 성령을 대체하는 이 거짓된 유대주의가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장악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는, 이런 폭풍을 헤치고 나와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겠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요일 예배, 일요일 성도, 일요일 교회, 일요일 목사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멸망한다. 그러니 빨리 바벨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장로교에서 나와라, 토요일 예배로 와라. 그게 성경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허망한, 이 거짓된 유대주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식교, 특히나 앤드류 강의 구원의 교리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영상 때문인가 조회수가 많이 줄기는 했더만은요, 뭐 5만 이상 넘어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힘이 닿는 한 이 앤드류 강의 거짓된 이 사술,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그의 실체를 알아서 그의 거짓된 이 사술, 다른 말로 하기가 싫어요. 얼마나 뱀같이 얘기를 하는지.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로 하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말하기 전에, 제가 안식교 영상과 앤드류 강의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향하는 공격들을 방어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바꿔가면서 교리를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허접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말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였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요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도 물론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단번 속죄, 예종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된 복음, 사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질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근데 꼭 하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참 큽니다. 이걸 뒤틀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만. 그러면은 마치 이걸 뒤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그러면서 다른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올바로 못해. 이 사람은 심사가 꼬여 있어가지고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뉘앙스를, 다른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말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부류로 의도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 구원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짓을 해도, 이러한, 그러니까 좀비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면 악한 거예요. 이런 말을 모르고 하면은
설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근히 즐겨왔던 죄와 세상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얘기입니까? 한번 단번 속죄,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다. 또 은근히 죄를 즐겨왔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 믿음에서 못 나오는 거다. 그 교리에서 못 나오는 거다. 교리의 차이라고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자식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은근히 즐겨왔던 죄와 세상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죄와 세상을 즐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구나, 뭐 취소됐다, 흐려졌다, 떨어졌다 하는 거구나라고 믿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이유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걸 못 버리는 이유가 죄와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고 사악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듣다가 정말 이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영상을 듣다가 그냥 이단인데 자기들 교리 얘기하고 이러면 그냥 참고로라도 듣겠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뒤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정통 장로교인, 기존의 교인들, 기존의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뒤틀고 꼬집고 이게 변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만 얘기하면 될 거를,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죄와 세상을 은근히 즐기는 겁니까 이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조회수가 0이 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유튜브에서 퇴출돼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자체에서 퇴출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놓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윗은 후에 깊은 회개를 하고 다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거듭났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믿음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그러니까 또 하나 뒤트는 게,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말 안 하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이. 왜 경험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경험을. 예수님을 믿은 거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구원받은 게 아닌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하는 이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왜? 언제든지 취소, 잃어버림, 빼앗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안식교가 무너져요. 앤드류강 존재 근거가 없어져요. 절대로 이 절대 진리를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자신의 근거가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는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경험을 합니다. 왜? 경험을 해도 취소되니까. 그리고 그 취소되고 나서 다시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 취소되면 영원히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다시 되찾습니다. 자, 박진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또렷해졌다가 흐려졌다가. 여기 이 자리에도 구원이 또렷해진 사람이 있지만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분들도 참 어려울 것 같아. 아침엔 또렷해졌다가 저녁에 잠잘 쯤 되면 지쳐갖고 이제 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 또렷해진 것 같고 저녁이면 흐려진 것 같고.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지 못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취소됩니다. 잃어버립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믿음으로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구원은 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취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하거나 윤리를 하거나 도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살거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이 다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 결국 최종 구원이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고 행위라는 게 남는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걔네들이 어리석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취소된다는 사람들, 어떤 안식교, 앤드류강, 벤자민, 김세윤 누구라도 결국은 행위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가 아닌 이상에는 예수님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굳이나 예수님 왜 믿어요? 자, 보세요. 최종 구원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윤리, 행위, 도덕이에요. 근데 일단은 한 번은 잃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려면.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의 교리대로 하려면 한 번은 잃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경험이 없이 어느 날 십계명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불신자인데 이게 부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절간에서 도 닦다가 십계명을 알아갖고 십계명을 되게 토요일날 갑자기 성경 들고 예배를 하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구원받은 경험을 했다 잃어버렸다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다가 회개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 경험을 하지만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는 건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지, 잃어버린 경험이 없지만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라는 교리를 버리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계명을 지키고 뭐를 지키고라고 조건을 붙이고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불교나 수행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게 맞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뭐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못 얻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앤드류 강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원론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거짓 사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여기서 이걸 듣던 안식교인들이 열받아 하거나 혹은 앤드류 강이 피식 웃으면서 계시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시록 14장에는 예수를 믿는 자. 우린 예수 믿는 것도 얘기한다라고 하겠죠. 뭐 심판, 뭐 남은 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구원은 회개로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구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는 구원론 이단이라니까요. 명백하게 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러 오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취소되고 말고 또렷해지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성경 뭐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걸 들어가지고 뭐 구원 이루지 못할까봐, 떨어질까봐, 탈락될까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구원 취소 얘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이 구절, 제가 아침에도 소개했던 그 구절들, 하여튼 뭐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게, 아까 앤드류 강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 그런 구절들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구절들을 제시했을 때 안 받아들인다는 거.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얻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을 지키고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빛이 있다, 새로운 진리가 있다, 그거를 믿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앤드류 강이 거짓말을 저렇게 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은 경우 얼마나 명백하게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믿을 때,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요절들을 믿고 확신하며 그 구절들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인도함 따라서 천국 가겠다고 그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을, 근간을 흔들어가지고 그런 거 붙들고 있는 한은 새 빛을 못 받는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요절들을 들이대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요절이나 이 신앙, 이 성경을,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안식교나 앤드류 강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영상 듣고 피식 웃으면서 이것 이단이네 라고 버리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앤드류 강이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오다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앤드류 강이나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붙어서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 신천지가 붙들어서 그렇게 흔들어도 꼼짝 않는 전사들을 만들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이 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를 만드는 게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요. 다시 모여서 쇼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하라고요. 믿을 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세주이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아멘. 라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수님밖에 몰라. 아주 유명할수록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교인 떠나갈까 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명자가 무엇이 사명자야? 사람한테 인기 끄나? 외제 자동차 날아갈까 봐? 이 인본주의 기독교를 무조건 무너져야 돼. 아멘. 여긴 떠나가야 돼. 아멘.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무슨 교회냐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예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어차피 끝난 교회 시대, 이제 건물 교회 시대 끝났으니 한 번 모일 때 기회다 싶어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마지막 시대적인 한마디 유언 같은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그런 교회는 살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종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앤드류 강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못해요. 계명을 높이고 화이트부인을 높여야 돼. 성경을 따라가기보다 화이트부인의 책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찬양 못해요. 예수님만 이런 찬양 못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싫어하니까 악기 하는 거 이거 타락한 거다. 이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했다. 금송아지 배도 영상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사람이다.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찬양을 부르면 그 안식교와 앤드류 강이 존재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찬양이 사라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존의 찬양을 못 불러요.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 예수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노래 못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앤드류 강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리에 묶여 있어서 계명에 묶여 있고 구원의 취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경험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는다를 말 못해요. 여기 고리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듣고 있으면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10계명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는 저 엉터리 가짜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취소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유명하다는 이름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순간 그걸 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100%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도 플러스가 붙고
예수님이 과거형이 되고 현재는 다른 걸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은 건 기본이고 다른 걸 해야 된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어떤 걸 주장해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일어나는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돈복이 터지고 여러분 그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다른 겁니다. 아멘. 믿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샌더머니즘. 말만 고백하라네 나 예수를 믿었어. 믿는다는 말이 구원 준다라고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멍청하고 거짓말하고 사수를 말하면 안 돼. 진짜를 말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 함께 죽은 걸로 동참한 걸로 여겨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에서 시내산 때 내려온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구약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자라고 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번제자가 제단에 올려놓고 썰어요. 피를 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 번제단 뿔에 묶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죽음으로 보셔서 양의 피를 드리니 나의 죽음을 받으시는 걸 여겨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임파테이션인 거예요.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전가의 원리예요. 아멘. 나의 죄를 양에게 얻는다. 내 죄를 양이 가져간다. 내 죄를 양에게 연합시켜서 양이 내 죄를 가지고 나의 죄인 것처럼 대신 죽는다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대속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이 율법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파테이션, 전가의 원리,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그 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죽음, 나의 죄의 속죄로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율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이미 다 율법에서 설계해놨어요.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계명에 예수님의 속죄의 원리가, 대속의 원리가, 전가의 원리가,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 구속의 진리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폐해질 수 없고 아멘. 율법은 성취되고 아멘.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아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아멘. 그 믿음을 통한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만 한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이야기.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믿기만 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여야 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한다. 그건 앤드류 강이 조롱하려고, 기존 교회를 조롱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쓸 때 욕해 주시면 돼요.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우린 그걸 믿고 주장한다. 아멘. 그렇게 조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를 통한 대속을 통한 속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의 방법 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임파테이션, 전가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것으로 전가될 수 있는 그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가의 임파테이션의 원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전가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연합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의가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으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에서 구원이 되지 않아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경험밖에 못해. 왜? 죄를 지으면 취소되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서 취소된 사람은 다시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쨌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대속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윤리 도덕으로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김세윤이라는 신학 박사 입에서 나오냐고요. 이게 바보스럽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인간이 죄로부터 나오는 길은 예수님의 속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 외에 인간의 죄라는, 죄의 구속,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니까요. 아멘. 그거 붙들고 나와야 돼요. 아멘. 죄 가운데 있는데 나 회개 열심히 했어. 십계명을 되게 열심히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외에 어떤 걸 갖다 대도 죄로부터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사탄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에? 뭔 회개를 해? 뭘 회개를 하냐고, 뭘 회개를 하냐고. 예수님이 없이 무슨 회개를 하냐고요. 어?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은 건 거듭났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뒤틀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 게시된 속죄의 이 놀라운 진리, 절기, 제사, 성막, 제물, 제사장, 이것을 통하여 전체 그림으로 보여주는 속죄의 원리. 이 속죄를 어떻게 행하느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모형, 그 모형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울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계명을 알기를 작정했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혹시 안식교인이 있거나 앤드류강 영상을 보고 감동했거나 속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발 기억하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 제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성경에 있는 유일한 복음인 이 속죄의 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달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굳게 붙드세요. 아멘. 앤드류강이 뭐라 그래요? 그 구원에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 잘 봤어요. 여러분은 앤드류강이 아니라 앤드류강의 할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흔들어서 자기들의 화이트부인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 이거 외에 다른 죄속 구속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렇게 거짓말, 시대적으로 하는 사술들 거짓말에 흔들걸릴 정도라면 성도하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냥 툭 쳐야 돼. 이런 바보스러운 얘기가 있나 하고, 예수는 외에 무슨 진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는 믿는 거 외에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흙덩어리인 인간이 달리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던가? 목회자인가 이 사람이? 성경 다시 배워야겠구만. 혼쭐 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야지. 아멘. 이거 뭐야? 혹하는 그 정도의 기독교라면 하지 말라는. 기독교는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는 외에 무엇을 더 붙잡겠다는 거야? 그러면 절간을 가든가 수행하고 도덕을 쌓고 계명을 지키려면 절간에 가서 하라고. 절간에 가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100%, 아멘. 예수의 피 100%, 아멘. 예수의 십자가 피 100%. 아멘. 다른 걸 협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혼내줘야지. 아멘.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혼내줄 줄 알아야지.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아멘. 절대 진리는 흔들어도 안 되고 뒤틀어도 안 되고 훼손하거나 변질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가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고 바꾸고 변혁해서 그것을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건드렸어요. 절대 진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절대 진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식교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7절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짜들이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짜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았다면 그렇게 진짜 가짜 노릇 안 하겠죠.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진짜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뭐냐? 알려드릴게요. 회개는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받아들여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원초적으로 들어가 있는 죄의 본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생명을 주장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마구잡고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탄의 종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 각자에게 맞게끔 터져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기독교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아멘. 진짜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무슨 회개를 했냐니까요. 앤드류 강이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가능하다는 거야. 착하게 살면 가능하다는 거야. 자기처럼 살면 된다는 거야. 자기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가능하다는 거야. 아직 회개 못한 거예요. 아직 자기가 피조물이고 흙덩어리고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하찮은, 그냥 7, 80이면 그냥 떠나버릴 그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도 왕인 줄 알아. 신인 줄 알아.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 종과 같이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에게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앤드류 강은. 그게 뭔 뜻인지.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게 되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란 기쁨과 영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기쁨이 넘치는 거야. 서로 때문에. 또 하나는 서로의 영광을 추구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빛나게 해줘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등대가 되게 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멘. 사랑이 아닌 건 뭐냐면 억압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묶잖아요. 십계명에 묶어버리죠. 사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강이 자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 저쪽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율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기쁨과 영광인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한다? 서로 기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기쁜 거야. 볼 때 기쁜 거야. 사랑은 뭐냐면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 자유함이 넘쳐. 그를 통해 자유함을 느끼고 그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려지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통치가 아니면, 여러분, 통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위장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자유케 해야죠. 그들이 빛나게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잖아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쁨과 영광이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세요? 아멘.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어. 부부가 전봇대야. 보면 서로 안 기뻐. 쇼윈도우 부부. 남한테만 샤고 웃지만 포커페이스. 전혀 기쁨이 없어. 그건 그 부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조건적인 어떤 만남일 가능성이 많아요. 위장된 관계예요. 사랑이란 기쁨이 넘치고 아멘. 내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케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통치가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빛나게 해주질 않아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고 비교의식이 많으면 묶어야 돼. 두려운 거야, 빛나는 게. 나 떠나갈까 봐. 이러면 쉽지 않아. 그게 아니죠. 자유는 뭐냐면 빛이 나게 하는 거야. 드러내주는 거야. 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거야. 나 때문에 자유가 넘치게 해주는 거야.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해야 돼. 상처에서, 어둠에서, 어디 묶임에서, 근심 걱정에 눌린 거에서, 아픔에서 풀어줘서 그 사람이 근심이 이렇게 자유케, 어두움에서, 상처에서 자유케 해주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십계명 돌판에다가 묶어버리는 저거는요, 통치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다고, 원리가 똑같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인민들을 어느 곳에 자꾸 묶어도,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남한을 못 보게 해요. 자유를 못 보게, 종교를 못 보게 해요. 외부 세계를 못 보게 해요. 인터넷을 검열해요. 중국 공산당 다 그렇잖아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묶어요, 사람들을. 기쁨이 없게 통제하고 법을 강화시키고 자꾸 법을 줘. 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해. 이건 사랑이 아니고 억압이고 통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율법을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해줄게요.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특히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 토요일 예배,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교. 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변명을 하더라도 원리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그 얘기에서. 그러나 자, 보세요. 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에 있는 시내산 언약의 돌판일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계시록이라고 얘기했죠. 신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9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 십계명을 지킨다 한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속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으로는 사람의 정결함을 겉으로, 겉사람, 행동의 교정은 가능한데 마음의 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죄, 인간이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의 죄를 속죄하는 게 진짜 의로움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가 마음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여보 나 사랑해? 한마디만 해줘. 아 사랑해. 이걸 원합니까? 말 안 해도 어느 부부들은 눈빛만 봐도 알고 행동,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부부가 말을 원해요? 마음을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마음의 순종이에요. 선악과 안 먹고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루면서 그 계명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계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언약을 심지어 맺어서 까면서라도 그 마음, 그 백성을 하나님에게 묶어두기 위한 최소의 장치가 계명인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을 하면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가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의 첫 번째,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계명에. 전체 계명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사랑하는 관계로 남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속죄가 안 이루어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죄의 형체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죄에 묶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마음이 뜯어져서 나가고 이 마음의 죄가 할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죄가 잘라져야 돼요. 그러면 나를 신격화하고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나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나를 섬기고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매여있는 이 인간의 마음의 근원의 죄가 잘라졌을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신이 되겠네라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빛 되심, 생명 되심, 영원하심이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마음이 잘라져야 돼요. 이게 양의 피 갖고 안 된다가 옛 언약의 한계인 거예요. 여기로 가라고요? 계시록에서? 신약에서 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 신의 산언약 양의 피 잡는 거로 가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할례가 안 되는 이 옛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할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 언약이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 9절에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린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나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죄를 할례할 수 있는 건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9장 12절부터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는, 내 피는 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양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아닌 이제 어떤 시대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 돌판을 히브리어로 케토바라고 불러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내린 십계명은 케투바입니다. 근데 케투바가 히브리어로 정혼계약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냐를 그 성문화에서 기록해 놓은 언약 문서가 정혼계약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혼한 사이, 부부의 연을 맺은 거예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이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얘기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의 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 문서가 정혼계약서인 건 이 십계명이 뭐냐?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묶이라고 언약화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또 내려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케투바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정혼 계약서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함 받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 간에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증표가 뭐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시내산에서 내린 돌판이신 십계명이신 케투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려오는 성령님이 케투바, 곧 십계명이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진다는 건 뭐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십계명이시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돌판에 있는 십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인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이라니까요. 신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발효가 된 이후에 쓰여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부분이 옛 언약인 돌판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냐, 아니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을 일컫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안식교가 이토록 성경에 무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한 막판에 그 만찬에서 새 언약의 피를 마셨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야, 니들 다시 시내산 돌판을 기억해서 그 앞에 가 서서, 돌판 앞에 서서 매일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조사심판 받아, 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니라고요. 2부 예고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놓고는 막바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후에 성령님을 약속할까요? 정말 성경이 이토록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안식교? 앤드류강?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님이 케토바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어?
성령 받았어?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 성령의 법을 알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리라 아멘. 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앞에 돌판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돌판 자체이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써 있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판 앞에, 신의 산의 돌판 앞에 세워서 매일 그거 지켰나 안 지켰나 조사 심판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둠의 영에 묶이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으로 묶는 게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고 다 이루게 하셨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통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율법이냐? 아니, 예수 믿을 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신 이 생명의 법, 십계명, 마음판에 온 이 생명을 얻도록 주신 이 십계명의 법, 원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의에 이르도록,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알고 깨닫고 그 의와 연합하도록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모른 채로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돌판 앞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 거짓된 유대주의. 이미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 성취되었건만 성령님을 모르는 거로, 성령을 집단적으로 부인하는 거로, 성령이 바로 케토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리석게 유대주의에서 사람들을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이라는 날짜로 묶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반기독교적인 일을 행하는 여러분 앤드류강과 안식교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함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장차 이 땅에서 연단과 고난 후에 또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자를 거부하시고 아멘. 따라가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높이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입시다. 할렐루야 박수.